나눌 말씀의 제목은 바로 말씀의 지혜로 일하는 킹덤 비즈니스맨입니다. 이걸 좀 풀어서 얘기하면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품고 비즈니스와 재정을 다루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하려고 합니다. 물론 여기 있는 많은 분들은 아직 비즈니스맨이 아니죠. 학생들도 있고 또 군인들도 있고 또 취업을 준비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언젠가 각자의 일을 하게 될 거고요.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돼요. 킹덤 비즈니스맨,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왕이신 그런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을 킹덤 비즈니스맨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건 우리 그냥 개념이고,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킹덤 비즈니스맨이 뭐냐, 이것들을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요한계시록 17장 18장 말씀을 보면 이 큰 바벨론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이 상징적인 이름인데, 이게 뭐냐면 이 마지막 시대에 경제, 정치, 종교 이런 것들은 연합하는 시스템을 이야기해요. 이 시스템은 소비, 그 다음에 사치, 이익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정치, 경제, 종교가 결탁해서 한 중심 권력 아래 이 모든 권력이 이제 장악하게 되는 거죠. 이 시스템은요, 결국 이익을 중심으로 움직이게 되고요, 신앙, 이게 선한 가치 이런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이거는 뭘까요? 정말 예전의 바벨탑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우상이 되어서 결국은 하나님이 무너뜨리는 그런 존재가 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8장 요한계시록 18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셔요.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룻밤 사이에 그냥 너희를 무너뜨려 버리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강력한 시스템이라고 해도 결국 그게 마치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고 인간의 우상이 되고 높은 자리에 서게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바벨탑이 된다면 결국은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은요, 이때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선택을 요구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것을 따라 그 언약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이 경제적 안정과 이익을 보장하는 이 바벨론의 시스템에 순응할 것인가, 이 두 가지 이제 선택에 우리를 이제 물어보는 질문을 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세우는 비즈니스 가치관이나 재정 원칙, 이 직장에서의 신앙 이런 것들은 모두 다 중요한데, 이건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느냐 마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이 비즈니스를 잘 배워가지고 세상에서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공하자라는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마지막 때에 이 견고한 바벨론 시스템이 세워졌을 때 그때 바른 선택을 하자라는 게 목적이에요. 요한계시록은 단지 저 먼 미래가 그때 예언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속해 있는 시스템, 그리고 내가 지금 어느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지 이것들을 묻고 여러분에게 대답을 요구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 흐름에 무작정 따라가면서 타협할 게 아니라 말씀의 지혜로 분별하고 준비하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의 이 경제 시스템, 이것은 결국 무너지니까 너가 그 시스템 위에 네 인생을 걸고 그 인생 위에 이 높이 올라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언약 위에서 너의 인생과 비즈니스를 세워나가라 라는 게 바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메시지는요, 오늘 비즈니스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임과 동시에 여러분에게는 새로운 희망의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이 시스템은
또 결국 정치, 경제, 문화 이 모든 것들이 결탁되어서 우리에게 절대 권력으로 여러분의 삶을 조종하는 그런 시스템은 언젠가 무너질 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바로 하나님의 그 굳건한 믿음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언약 안에 우리의 삶과 비즈니스를 세워나가라라는 게 바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에게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까? 돈이 중심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언약이 중심인가요? 성경을 보면 돈궤를 맡을 자를 따를 것인가, 언약궤 맡은 자를 따를 것인가 묻고 있어요. 이 질문 앞에서 오늘 우리는 반드시 결단을 해야 됩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이 킹덤 비즈니스맨의 자세예요. 내가 돈의 궤를 따를 것인가, 언약 궤를 따를 것인가. 이 시스템 안에서 일반 사람들이 따라가는 그 삶을 추종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 안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것인가. 이게 가장 기본적인 자세라는 거죠. 오늘 잠언 8장에서요, 이 말하는 킹덤 비즈니스맨의 자세는 아까 말씀드렸던 요한계시록의 그 두 가지 태도를 이제 기본으로 하고, 거기서 우리가 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쫓아가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바로 지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는 지혜. 이 지혜가 있어야지 이제 어떤 선택을 할지를 바로 잘 구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잠언 8장의 본문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생명수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이 지혜는 특별한 사람만 가지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초청한다라는 거예요. 지혜가 여러분을 초청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는 특별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일상 속 출근길, 회의실, 여러분의 사업 현장, 혹은 여러분이 공부하는 곳, 여러분이 훈련받는 곳, 그 안에서 지혜는 우리에게 늘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성경을 보면 지혜가 마치 인격을 가진 존재처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한번 그렇게 생각해 봐요. 지혜가 이 지혜가 아니라고, 지혜라는 사람이 이게 아니라 이 지혜라는 어떤 인격이 있다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런 인격적인 존재가 여러분을 초청하는 거예요. 매 삶의 순간순간에. 잠언 8장 1절 3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성문 곁과 문 어기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되. 그러니까 지혜가 여러분을 부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을 부르며 소리를 높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디 있든지, 여러분이 회의 중이든지, 어떤 결정의 순간이든지, 고객을 응대하든지, 혹은 어떤 투자를 판단해야 하는 그런 모든 현장에 우리가 말씀을 중심에 두고 그 지혜를 들으려는 태도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혜를 발휘하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지혜로운 사람, 타고난 사람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지혜를 여러분이 그 지혜의 말을 듣는 거예요. 지혜라는 인격적인 존재가 여러분을 초청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 지혜는 곧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을 이끌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여러분은 그 지혜의 초청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지혜의 개념과 완전히 다르죠. 또 볼까요? 두 번째로 지혜는요, 정직하고 진실해요. 지혜는 얄팍한 술수, 거짓 광고, 속임수 이런 것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지혜는요, 정직과 진실의 본질이에요. 8장 7절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내 입의 말은 다 의로운즉 그 가운데 굽은 것과 패역한 것이 없나니. 여기서 나아가 누구냐면 지혜예요. 우리가 어떤 순간적인 이익을 위해 불의한 선택을 하면요, 결국 우리의 비즈니스는 무너지게 됩니다. 정직은요, 단기적으로 손해 보는 것처럼 보여도 장기적으로는 최고의 자산이 되는 게 바로 정직이에요. 여러분의 비즈니스가 모두 이 정직과 의로움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지난주 저희 말씀에서 복 받는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잖아요. 그 복 받는 가정이 어떠해야 되는지 3가지를 배웠었습니다. 그 중에 마지막이 자신의 달란트와 능력을 공의와 자비를 행하는 데 쓰라고 했었어요. 공의와 자비를 행하는 가정이 되자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공의와 자비를 행하는 가정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뭐다? 부와 재물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시편 112편에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의롭고 정직하고 자비를 베푸는 사람에게 뭘 주냐? 부와 재물이 그냥 임한다라는 거예요. 지혜는 정직하고 진실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지혜의 초청에 응하고 그 여러분 지혜를 발휘하려고 하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된다고요? 부와 재물까지 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지혜는 그냥 단순히 부와 재물만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지혜는 금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혜는 단순히 돈을 버는 기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돈을 다룰 줄 아는 능력 자체가 지혜에서 나와요. 잠언 8장 10절 11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중요한 비즈니스 하는 순간에 돈이 되느냐보다 먼저 이게 옳은 길인가 이걸 물어봐야 돼요. 지혜는요, 여러분에게 단기적인 수익을 주는 것을 넘어서 지속 가능하고 또 윤리적인 그런 성장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지혜는요, 리더에게 아주 절실하게 필요한 능력이에요. 좋은 리더는요, 공의와 균형 그리고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감각을 지혜로부터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리더가 되고 싶다면, 또 자기가 담당하는 이 그룹을 잘 이끌고 싶다면, 또 성과를 내고 싶다면 지혜를 간구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지혜를 달라고 기도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한 지혜를 계속해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4번째는요, 지혜는요 지속되는 재물을 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장 21절 말씀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다시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지혜가 주는 재물은요, 일시적인 대박이 아닙니다. 장기적인 부요함이에요. 한탕주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신뢰를 기반으로 이 고객을 대하고요, 정직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또 공동체를 살리는 그런 기업 문화를 이제 실천하고자 한다면 그 기업은 분명히 그 기업이 쌓은 재물은 결코 쉽게 무너지지 않을 거예요. 신뢰가 이미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요셉의 곡식 창고에 대해서 이야기 많이 했었잖아요. 요셉이 7년 6년의 때에 또 7년 풍년의 때에 풍년의 때에 곡식을 잘 모아놔서 흉년 때에 많은 이들을 먹여 살렸습니다. 많은 이들을 구원했어요. 그런데 신약 성경에 똑같이 이 곡식 창고를 지으려고 했던 부자가 있었는데 그 부자는 어리석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차이가 뭘까요? 둘 다 똑같이 창고를 지으려고 했었는데, 근데 이 신약 성경에 나오는 부자는요, 그의 풍년이 돼서 농사가 잘 돼서 야, 이제 내가
더 큰 그 창고를 지어서 여기에 곡식을 다 저장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먹고 즐기며 살아야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거예요. 요셉은 다른 이들을 위해 곡식을 저장했는데, 백성들을 위해 준비했는데, 이 사람은 자기 자신만을 위해 이 곡식단을 크게 만드니까 하나님이 어리석은 자여, 이렇게 이야기했던 거예요.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취할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이 곡식 창고가 지속되느냐 마느냐, 이게 결정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른 이들 위해 공의와 자비로운 마음으로 여러분의 곡식 창고를 지으려고 한다면,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의 또 신앙 전파를 위해서 이 곡식 저장고를 만들려고 한다면, 하나님은 요셉의 곡식 창고처럼 그 창고를 통해 많은 이들을 먹여 살리게 하실 겁니다. 하지만 단순히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가정, 내 자신만을 위해서 뭔가를 채우려고 하고 이걸 곡식 창고를 만들려고 한다면 어리석은 자여라고 주님은 말씀하실 거예요. 결국 잠언 8장은요, 비즈니스 현장에서도 말씀대로 살아야 성공한다라는 메시지를 줍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면 그냥 착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지속 가능한 번영, 공동체를 살리는 리더십, 하나님의 복이 머무는 재정 관리가 가능해진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면, 말씀을 통해 얻는 지혜로 비즈니스를 하게 되면 지속 가능하게 여러분이 번영한다라는 거예요. 공동체를 살리는 바른 리더십을 가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머무는 제대로 된 재정 관리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얼마나 좋은 축복인가요? 예? 그냥 다 한번 반짝 잘 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여러분이 번영이 되는 거예요. 공동체를 살리는 리더십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나 혼자만 드러나는 리더십이 아니라 또 하나님의 복이 머무는 재정 관리, 쓰고 잘 벌고 그냥 나 혼자 위해서 써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는 그런 재정 관리, 이런 귀한 축복들이 말씀을 통한 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 무엇보다 우리가 가장 명확하게 볼 수 있는 지혜는 바로 십자가에 나타난 지혜입니다. 이 세상의 기준에서는 십자가를 지는 삶은 어리석어 보여요.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진짜 지혜 있는 사람은요, 권모술수를 사용해서 뭔가 성공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 몫의 십자가를 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지혜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잡는 능력이에요. 우리가 그 십자가를 질 때 하나님은 우리 삶에 빛의 갑옷을 입혀주시고요, 원수 앞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보호막이 되어주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비즈니스 현장 속에서 더 담대히 나갈 수 있고 진짜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다 보면요, 놀라운 사실에 우리 감탄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십자가에 나타난 이 세상 눈에는 어리석어 보이지만 참된 하나님의 지혜, 이게 우리를 감탄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 이 말. 여러분, 세상의 어떤 분야, 어떤 비즈니스든 진정으로 필요한 지도자, 일꾼의 모습은 바로 기꺼이 자기 십자가를 질 줄 아는 사람이에요. 십자가의 지혜를 깨닫는 사람이에요. 세상은요, 종종 꾀가 많고 처세술에 능한 사람이 순간적으로 앞서 나가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주위에도 그런 사람 있지 않나요?
말 잘하고 임기응변에 능하고 이런 사람, 그런 사람이 뭔가 되게 잘 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결국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내가 희생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 성실히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사람들이 결국은 빛을 발하게 돼 있는 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제가 예전에 새벽 예배를 이제 부목사님들 돌아가면서 설교를 하잖아요. 그래서 준비를 하는데 성경에 보면 이제 제 차례에 어떤 본문의 설교를 해야 되는지 주보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날 보니까 시편 50편 말씀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시편 50편 말씀을 가지고 열심히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당일날 가서 이제 설교를 하려고 자리에 앉았었어요. 그런데 이제 설교하기 전에 그 드라마 바이블로 말씀을 먼저 읽거든요. 근데 시편이 아니라 이사야 50장인 거예요. 이 사를 제가 이제 노안이 오면서 이걸 시로 봤던 거예요. 큰일 났다. 그 말씀 이제 이사야서 말씀으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저는 시편으로 말씀으로 준비했으니, 그래서 이제 혹시 좀 이사야 말씀 급하게 봤습니다. 혹시 좀 비슷한 맥락이 있을까 싶어서. 근데 전혀 아니에요.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임기응변에 능하고 말을 잘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면 그 순간 어떻게 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겠죠. 근데 저는 그렇지 못해서 그냥 앞에 나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제가 요즘 노안이 와가지고 이사야를 시편으로 잘못 봐서 50편 말씀을 준비했는데 이 말씀으로 그냥 오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고백하고 이제 이야기를 설교를 했는데 은혜로운 설교 시간이 됐습니다. 그럴 것처럼 여러분도 다양하게 급하게 뭔가 이제 임기응변을 발휘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하지만 그것을 잘하는 또 사람들이 있지만 그게 결국 우리의 능력이고 우리의 그 실력을 증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으로 멀리 보고 크게 이기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사람이에요. 어리석어 보일 수도 있지만 그게 결국 승리의 길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자기 십자가를 기쁘게 질 때 하나님께서 그 삶을 인정하셔요. 그리고 천사들에게 명령하셔서 여러분의 삶에 그 십자가의 멍에를 함께 지는 사람들의 그 길들을 지켜주라고 명령하십니다. 묵묵히 그 길을 걸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신랑 되신 주님이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험한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것을, 그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나의 주어진 그 십자가 지기를 마다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먼저 깨닫고 그 사랑에 감격해서 이제 주님 나에게 준 그 십자가도 지고 주님을 향해 걸어 따라가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한다면 그때부터 그 십자가가 가벼워진다라는 거예요. 미국의 Pace and Work Movement라는 통계에 따르면요, 그러니까 복음주의 청년 중에 78%,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요 중에 일하는 사람 중에 78%가 나의 일터를 사역의 현장으로 인식하고 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내 일터와 우리의 사역이 분리된 게 아니라 연장선에 있다라는 것을 인식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 중에 단 31%만이 성경적 지혜로 살 수 있는 실제적 훈련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한 3분의 1 정도만 훈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많은 청년들이 비즈니스를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고 싶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어떻게 실제로 적용해야 될지 사실 막막하잖아요. 이런 실제적인 필요 때문에 우리가 다양한 방식으로 킹덤 비즈니스 이론과 실전을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기쁨의 교회는 어떤가요? 우리 생선 컨퍼런스가 있죠. 또 우리 독수리 형제들이
가끔씩 와서 특강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 소그룹 모임도 하죠. 또 우리 수련회 때나 이럴 때 킹덤 비즈니스라는 주제로 훈련도 하고 소그룹 나눔도 하죠. 그리고 또 저나 또 신앙의 많은 선배들이 여러분이 창업이나 또 아이로 생활 속에서 해야 되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좋은 환경 속에서 여러분 계속 배워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킹덤 비즈니스는요, 마지막 열매예요. 이 열매를 잘 맺으려면 여러분의 가정, 킹덤 패밀리가 먼저 돼야 됩니다. 가정과 교회라는 뿌리가 잘 내려져야 돼요. 그래서 지난주에 배웠던 것처럼 이 킹덤 패밀리, 복받는 가정을 잘 만들어 놔야지 이제 열매로 맺혀진다라는 거죠. 가정과 교회가 말씀에 순종하는 킹덤 패밀리가 되었을 때 이제 킹덤 비즈니스라는 좋은 열매를 풍성히 맺을 수가 있습니다. 한 그 리서치에 따르면요, 성경적 지혜로 훈련된 이 CEO가 경영하는 기업이 직원 만족도가 다른 일반 평균보다 15%나 높더라라는 그런 리서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를 간절히 찾는 자가 운영하는 그런 기업이라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한 주시는 지혜를 강구하게 될 거고, 그런 회사는 다니는 직원들이 만족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저는 여러분이 이제 그런 CEO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그 말씀이 주는 그 지혜로 회사를 경영하는 거죠. 꼭 경영하지 않더라도 그렇게 여러분의 비즈니스에서 그렇게 일을 하는 거죠. 아직 지금이 학생이라면 여러분 얼마든지 학생의 신분 속에서도 이런 것들 적용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이 하는 팀 프로젝트, 여러분이 함께하는 어떤 동아리나 뭐 학회나 어떤 활동 가운데 결국 함께 힘을 합쳐서 해나가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가 뭔지 계속 강구해 보는 거죠. 그래서 서로 협업하고 함께 같이 일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의 지혜로 발휘해 나간다면 여러분이 함께 일하는 사람들의 만족도는 자연스럽게 높아지게 될 겁니다. 전쟁터와 같은 비즈니스 현장이야말로 우리가 마지막 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담대히 믿음으로 개척해야 할 산지와 같아요. 그 여러분의 비즈니스 현장이 그 갈렙이 이 땅,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고 점령했던 그 산지와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는 말씀이 있어요. 신명기 8장 18절에 이 말씀인데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복음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구원의 계획을 이어가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 재물 얻을 능력이 곧 지혜예요, 지혜. 이런 인물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오랜 고난 가운데서도 요셉은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어요. 근데 꾸준하게 그 상황 속에서 자기가 해야 할 일들을 계속해 나가면서 고난을 이겨내면서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발휘해서 계속 살아갔어요.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 국무총리의 자리까지 서게 됐던 거죠. 결국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도구로 쓰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하람 여러분, 여러분이 꿈꾸는 스타트업 혹은 직장 생활 그 자체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그 비즈니스 현장이 될 수 있습니다. 분리된 게 아니에요. 교회의 신앙 따로 여러분의 비즈니스 따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연결이 되어야지 그곳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역사하실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어요. 그곳에 필요한 지혜의 초청에 여러분이 응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자꾸 요즘 현대 시대는 분리가 되기 때문에 교회에서의 삶 따로, 직장에서의 삶 따로 이게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의 삶 따로, 학교에서의 삶 따로가 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의 비즈니스 현장, 여러분의 학교 현장, 여러분의 가정 현장이 바로 곧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공통된 하나님 나라 킹덤 시티가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이제 인식하시고요. 이제 하나님의 지혜를 가까이 해야 돼요. 하나님의 지혜를 가까이 하면 이제 다음과 같은 유익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방향을 잃지 않게 돼요. 여러분 지혜가 있어야지 이 방향을 잃지 않게 돼요. 마치 나침반 의지하면서 어디로 가야 될지 우리가 동서남북을 아는 것처럼 우리가 지혜라는 걸 장착해야지 우리가 가던 길을 계속 수정하면서 갈 수 있습니다. 인간은요 악해요. 선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가면요 계속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과 계속 다른 길로 가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혜를 발휘하면서 계속해서 이 방향을 수정해 나가야 되는 거죠. 두 번째는요, 지혜가 있어야지 헛된 욕심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내 안에 지혜가 없다면 자꾸 나는 인간의 그 허황된 욕심 속에 사로잡히게 돼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주신 재물의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지혜를 통해서 여러분이 어느 곳에 쓸지를 발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가진 재능, 여러분이 가진 달란트, 여러분이 가진 많은 은사들을 하나님께서는 이 사회 속에 또 이 우리 이웃 속에 또 어떤 공동체 속에 쓰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을 제대로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지혜가 주는 유익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하나님 여러분, 여러분은 십자가를 질 줄 아는 청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의 지혜를 붙드는 비즈니스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요셉처럼 지혜로 시대를 준비하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킹덤 비즈니스맨이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이 나중에 자라서 이 세상에 이끄는 리더가 되었을 때 어떨까요?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구원하게 되는 거죠. 요셉의 한 사람 때문에 온 백성들이 살아났고 구원할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구원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자리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